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조명을 해본 결과 우리의 신분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각자 자신들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이 있고, 둘째, 하나님의 종들의 신분이 있고요, 셋째, 천국 시민의 신분이 있고요, 넷째는 버림을 당한 자들, 짐승의 씨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성막이 있지요. 성막은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성소라고 있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늘에서 난 자나 또 혹은 성령의 씨, 생명의 그 영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씨를 말하는 겁니다. 요셉의 후손, 또 등불을 준비한 5처녀, 또한 남자의 부활에 이르는 자들, 또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 즉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 있는 자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성소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또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행해야 될 행동이고 좌우명입니다. 사랑의 종로로 타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사랑의 종로로 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우편 보좌 12보좌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연합을 이루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예수님의 우편 보좌에 연합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게 복음의 공동체, 복음의 아들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으로 천국을 가는, 성령의 인침을 받고 천국을 가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분들이 바로 예수님
열두 우편 열두 보좌의 연합을 이루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들에 관하여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막으로 따지면 성소에 해당하는 거예요. 성소.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언제 그러면 부활에 이르느냐? 예수님이 속죄절에 지상재림을 하십니다. 나팔절에는 공중재림을 하시는데 속죄절에 지상재림을 하시는데 이때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부활에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하고 그 다음으로 산자들이 부활에 이르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 지상재림 시 부활하는 자들로서 14만 4천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또 이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구원에 이른 자들이냐?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고 구원의 표를 받아 구원에 이르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종들인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죄 없이, 하나님이 죄 없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자들은 내가 죄를 가지고 몸부림을 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이게 본문에 보면 39절에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여기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런데 이들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율법 아래 포함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도 율법에 포함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에게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된 것이 뭡니까? 새 언약의 말씀, 복음을 받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들에게는 새 언약이 주어지고 비밀한 새 언약, 이게 아까도 제가 기도를 한 도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을 다시 전하라. 다시 전하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둘째 화가 지나가고 셋째 화가 닥치기 전에 이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언을 다시 전하는데 어떤 예언입니까? 그 두루마리, 작은 책 두루마리의 비밀의 책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을 공개하여 전하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보면 성경은 죄 아래 모든 걸 가두어 두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어 두셨다. 그러니까 눈이 멀게 하고 귀가 멀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하고 봐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몰라. 뭐가 뭔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느낌으로만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뭔지, 하나님이 뭐 하신 분인지, 어떻게 하시는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거라. 하나님의 아들들에겐 그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들들에겐 다 공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이들은 여자의 부활이고 예수님 좌편 12보좌의 연합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두고 율법의 공동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감남나와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 이 두 증인이 뭐냐? 하나는 율법의 공동체, 하나는 복음의 공동체를 두고 두 증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과 복음을 연합하여 천국을 이루시는 겁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을 살리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명령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명인 겁니다. 제가 오늘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단에 쓴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명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자,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땅과 바다를 해할 게 뭡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막 폭풍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이런 자연재해를 만들어내는 천사지요. 그런 권한을 가진 천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할렐루야.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인 거예요. 이들이 흰 옷을 입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슨 옷을 입을까요? 빨간 옷을 입을까요? 예수님의 의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종들은 회개하여 죄 없이 하는 흰 옷을 입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계시록에 보면 하얀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흰 옷을 입었다고.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여기 핵심이 딱 나오는 거예요. 큰 환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큰 환난을 겪지 않습니다. 7년대 환난을 겪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이 나팔절에 공중재림하실 때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잠깐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이 이들입니다. 이들이 환난을 겪는 거예요. 대환난을. 목베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도 그들한테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그 짐승의 씨를 받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자들, 이 환난을 겪은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들이 흰 옷을 입고 부활에 이른 거예요. 이들이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말이에요. 죄를 씻은 거예요. 회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거 없어요. 성령이 인을 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인을 치는 거예요. 종들은 천사가 인을 쳤어요. 그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천사가 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이 인을 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인을 치시는 기간이 언제일까요? 나팔절이 곧 가까운데, 제가 성경을 본 견해로는 2023년 말까지입니다. 2022년 말까지. 2023년부터는 천사가 인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추수 때입니다. 지금 새열방 부흥사협의회, 새열방 방송교회에서도 터키에 열심을 다하여, 막된 표현을 하면 발악을 하고 선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하시느라고.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추수가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문제는 지금은 추수 때라는 거예요. 씨를 심을 때가 아니라 추수 때라는 거예요. 이미 열매가 돼서 하나님이 추수하는 단계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인을 치시고, 내년부터는 천사가 인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290일 3년 반 동안 천사 인을 칩니다. 그 후로 마지막 후 3년 반이 주어지는 거예요. 대환란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때가 가까웠어요. 엄청난 때가 가까웠어요. 이게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논하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를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건 아예 감각도 없고, 그런 말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고, 예수님이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른다,
나도 모른다 라는 마태복음의 예수님 말씀을 그거에 매달려 가지고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에겐 다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다 알게 하신다. 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안뜰이 있죠. 이 안뜰이 뭐냐면 천국 시민이 거하는 곳입니다. 안뜰. 그런데 이 안뜰에 천국 시민이 있는 자리는 이 천국 시민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했어요. 제가 야, 이 사람들이 과연 언제 그러면 부활에 이르는 것이냐.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부활하여 천년왕국을 이루는데 천국 시민은 어디가 있다는 말이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엄청 고민스러웠어요. 근데 이들은 초막에 있습니다. 초막. 하나님이 초막으로 피할 길을 주셔서 초막에 가 있는데 이들이 씨를 퍼뜨려서 천년왕국 시대의 세상을 막 퍼져요. 세상에 천년왕국 시대 안에, 성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있지만 성 밖에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천년이 차고 나면, 천년이 딱 끝나는 시점에서 백보자 심판에 하나님의 시민으로, 천국 시민으로 그 행위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행위구원. 의로운 행위를 한 자들은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고 의롭지 못한 자들은 천국 시민이 못 되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 끝날 즈음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 근데 에서의 후손이 에돔에 가 있는데 에서의 후손들이 어떤 거냐? 순수한 혈통의 에서의 후손들은 여기에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천국 시민이라도. 그들은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을 해서 결혼하고 같이 종족을 만들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여 남녀가 그 하나의 민족을 형성시켰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천국 시민의 그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초막에다가 피신하게끔 한 거예요. 초막.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에 나왔을 때 그들이 따라 나왔어요. 그들이 따라 나와서 초막에다가 그들을 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두지 않고.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적나라하게 탁탁탁탁 구분돼가지고 쫙 나와 있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엉뚱한 상상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둘째 사망 때에 하나님 백보자 심판 때에 행위 구원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이들이 농명된 책을 보면 다른 생명책에 기록이 됐어요. 계시록에 보면 다른 생명책에 기록이 된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바깥들이 있죠. 이거야말로 성막 바깥들. 그거는 완전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 짐승의 씨, 이들이 바로 지옥 백성입니다. 이게 저는 근간에 사람들이 상을 당하면 뭐 목사님 소천하시고 또 사모님 소천하시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저희 총회에서도 제 핸드폰에 하루에 한 번씩 소천하셨다고 이게 광고가 와요. 부고가 옵니다. 오는데 가보면 사람들이 목사님은 천국 가셨으니까 이렇게 갑갑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천국 갈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딱 소천하시면 어디로 가냐? 낙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그랬다가 예수님 지상 공중재림 하시거나 지상재림 하실 때 부활에 이르는 그런 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신분을 알 수 없으니. 그래서 버려둠을 당하는 자, 짐승의 표를 받는 자, 그 짐승의 씨, 이들이 바로 바깥들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에 속한 자나 땅에 속한 자, 이 율법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들을 땅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땅에 속한 자. 또 종들, 여자의 부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들은 산령의 씨다 그 말이에요. 산령의 씨. 산령의 씨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산령의 씨. 다른 우리에 있는 양. 이 다른 우리가 예수님이 다른 우리에 있다 그랬어요. 예?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우리가 아니라 다른 우리. 옛날에 그 돼지 우리 그러고 뭐 무슨 우리 그러잖아요. 그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한국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다른 우리, 다른
울간이라 그러나 뭐 돼지 울간 그럴 때 울간이라 그러죠. 다른 우리에 있는 양을 두고 하나님의 종들을 표현해 놨어요. 그 다른 우리에 대한 양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그게 나오나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나오네요. 그러면 15절 16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그 말이에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좌편 12보좌의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음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복음에 속한 자들, 성령의 씨,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고 남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해놨고 또한 남자의 부활이라고도 말씀을 해놨고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빛의 아들들이라고도 말해놨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여기는 하나님의 종들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럼 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까? 과연 내가 여기에 포함될까라고 의문점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구원의 주가 아니라, 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이 난 아들이 아닌 여자인데, 아니에요. 천국에는 남성과 여성이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복음으로 하늘나라를 완성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공개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성경이 모든 것을 지 아래 가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흑암에 갇혀 포로된 자들을 생명의 빛, 성령의 빛, 진리의 말씀으로 풀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령의 빛,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줘서 그들이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들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지금 이 정말 세월을 아끼라는 이 짤막한 시간, 짧은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몸부림쳐 증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에 여기에 응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일일이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비밀한 말씀을, 그 말이에요. 이 비밀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이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를 알려야 돼요. 그래야 준비를 하지요. 그래야 준비를 해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자유롭게 편안하게 딱 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긴장해야 됩니다. 지금 긴장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이 천국 복음이, 이 비밀한 복음, 이 생명의 말씀이 증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한계시록이 완전히 풀어져야 돼요. 그 요한계시록을 풀다 보면 성경 창세기에서 쭉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로 쫙 연결이 돼요. 그 예언이 계시록에 딱 나와요. 그 하나로 연결이 돼요. 하기 좋은 말로 여기서 저기서 들은 얘기는 있어서 이렇고 저렇고 말들은 여기서 꺼내서 저기서 꺼내서 한 문장씩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는
그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걸 공개해야 돼요. 제가 지금 책을 쓰긴 씁니다만 요새는 하는 게 너무 많아서 많이 못 썼어요. 이번 달에는 조금밖에 못 썼어요. 근데 그걸 쓰면은 드디어 제가 그걸 이제 공개하기 시작할 거고, 하나님이 때에 이르러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드리는 말씀이, 저는 이제 발로 뛰는 선교가 아니라 미디어 선교를 원합니다. 방송국을 세우게 하시고 신학교를 세우게 하시고 세계 선교 센터를 건립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때 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저 여주 쪽에 25만 평을 땅을 지금 봐놨고요. 거기 건물이 5층 건물이 3개 있는데 거기서 대성전과 또 이 선교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계시록 10장 11절 말씀, 조금 아까 드린 말씀 그건데요. 모든 백성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을 전하라. 다시 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이전에 하던 말씀이 아닌 새로운 비밀이라는 말씀을 다시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둘째 화가 지나가고 셋째 화가 오기 직전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증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는 세운 것이 아니니. 할렐루야. 율법도 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 속에서 제사를 지을 때 죄 없이 하는 제 속죄제를 드릴 때에 양의 피로 죄를 사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거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의 피를 이제 두 번째 새 언약에는 예수님의 피로 그것이 속량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속량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복음 사역을 진정해야 합니다. 이 새 언약의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한 우리입니다. 이 비밀한 복음의 증거는 우리가 정말로 한 시간이, 한 시가, 한 때가 아깝도록 박차를 가하여 증거해야 될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이제 얼마 안 되면 손을 내려놓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다 제쳐놓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 증거에만 열중을 다하는 때가 저는 오리라 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하나님의 종들의 신분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